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우리 40절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청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가다가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리스 콤펠트라고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보리스 콤펠트는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말을 한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라고 적어 놓으면 작업장으로 보내어지고 그리고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양심에 찔림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수용소의 지시였으니까 치료는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러나 점차 자기의 인간성이 메말라가며 그리고 파괴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료 제수에게서 전도를 받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또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수용소 안에 있는 지하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부터 이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제수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를 수술하여 살려줍니다. 치료받던 환자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보리스 콤펠트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군데요? 그렇게 다시 환자가 물었을 때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 보리스 콤펠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대장암 환자로 수술을 받고 살아난 이가 누구냐 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 이제는 복음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제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생명의 삶의 큐티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온 것처럼 우리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한 손에는 구호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리하여 빈 곳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육적으로 갚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구제품을 나눠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복음도 또 증거하고 그 결과들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견된 것처럼 그곳에는 이리떼가 있는 것과 거의 방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죽임을 당하는 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거의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체포하는데 그는 아무튼 보호가 되지요. 그리고는 청계에 올라가면서 이제는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쯤 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21장 37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는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40절에 바울은 청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장면이에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이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지, 바울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에게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100% 활용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100%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또 결과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환경이면 환경, 또 은사면 은사, 재능이면 재능 등등의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 영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면이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지금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말을, 고급 그 그리스 말을. 그랬더니 이 천부장, 로마의 지휘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하는, 그리고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40절을 보십시오. 21장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청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조금 전까지는 무슨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입에서 모국어처럼 영어, 본토어처럼 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근사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매우 고급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서 지금 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군중들이 22절 2절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지고 있잖아요.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자, 이게 바울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천부장이 채찍질하고 또 마구 다루려고 하니까 이때 바울은 이젠 자기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22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면서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자의 삶을, 그리고 특히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특히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의 모습 앞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활용하였고 로마 시민권도 활용할 줄 아는 바울이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기도 하고 또 혹은 나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제주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1995년쯤 돼. 그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갔죠. 첫 느낌은 내가 왜 이곳에 왔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는 베이스 캠프로 삼은 제주도 에월럽 공성리 공성교회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도저히 머물 곳이 못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20만 원씩 내고 그때 당시에 저도 20만 원씩 내고 그것을 전도 비로 삼아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착한 곳은 열악해도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었어요. 와, 내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마저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제주도의 전도 그 복음화 비율은 몇 프로밖에 안 되었죠. 그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합쳐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낙도, 뭐 어촌, 섬사원이잖아요. 그런 정도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화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은 맞죠. 예수 전해준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씨알이 먹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시골 동네 어르신들은 인심은 푸근하였지만 막상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싸늘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절에 다니는데 그리고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따질 때는 난감하기 거지없었어요. 그때 우리의 방식은 이러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함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머니?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와서 또 물어볼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이 어디라고? 이 더운 날 내년에도 다시 온다고? 네, 할머니. 내년에 다시 올 거예요. 내년에 다시 와서 할머니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당시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육지는 남달랐고 또 시골의 입장에서 서울에서 다시 온다는 것은 강점이었으며 그리고 그것도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찾아 준 것이 먹혀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제주도에 갔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어린이 성경학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 만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 전하여라. 그리고 점심도 없다. 오직 예수만 전하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먹혔던 이유가 뭐예요? 육지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압구정 주변에서 갔다는 그것이 조금 강점이 되어서 먹혔던.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전이 교회에서 1원도 안 받고, 이번 청년들은 좀 받았나요? 1원도 안 받고, 그때 당시에 20만 원씩, 지금 생각하면 5, 60만 원쯤 되겠지. 그렇게 돈 다 내고. 왜? 오직 예수 전하는. 다른 것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전하기 위해.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 했더니 그때 만났던 이가 잊혀지지도 않는 희운의 엄마, 자살을 2번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 저를 만나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그리고는 다 듣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었더니 그분이 마음에 문이 열려서 예수 믿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도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도시에서, 서울에서 내려갔다는 그거 하나가 그분들한테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돼요. 이것이 바울의 방식이었죠. 이번에도 지난 13일 오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 강원도 양구 남명교회로 가는 우리 당교 선교팀 우리가 기도해 주었잖아요. 남명교회에서 볼 때는 도시에서 와 주온 거예요. 큰 도시 서울에서 가 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아마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이 도시교회 청년들이 14일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낸 정도가 아니라 14일 하루를 휴가 내면 금, 토, 주일, 월화 닷새를 연휴로 즐길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젊은이들이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또 직장을 가만히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자기들이 사는 곳에 가주니까 저들이 주목한 듯해요. 그리고 성경학교의 콘텐츠를 마음껏 전하여 주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저들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는 예수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신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본 교회에서도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지요. 신회 모임에 꼭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헌금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참석하고 활동해 주심으로 그 회사의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까다롭게 구는 부서장들이 있어도 그 회사의 신자들이 기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혹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바울식이잖아요. 자기의 그 자리를 활용,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매우 열람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 자랑으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는 결심하십시오. 실력은 높이십시오. 그리고 자세는 낮추십시오. 그 실력을 높여 놓으면 그것이 강점이 되어 내가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100% 활용이 됩니다. 아, 당신이 예수를 믿어요? 아, 당신이 예수를 믿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강점을, 이중 언어를 100% 활용하고, 그리고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감출 때는 감추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드러내므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하여 또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잘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폼 잡고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전도하는 사람, 그게 신자이겠죠. 두 번째로, 바울은 간증을 최대한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심성을 갖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자기를 자랑하는 데 간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예민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도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 전에 9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는 22장에 와서 그때 만났던 예수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가면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 했구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간증이 갖는 목적이 뭐예요? 먼저는 간증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증언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란 종교적 체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가 포함이 될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 간증을 하잖아요.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촌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마리알 문화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정통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뭐가 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내가 만났어. 그리고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내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어느 유교 집안의 정손인 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는 가족이 전체 회의를 열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시푸른 칼 한 자루를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의 얼굴을 뵐 면목이 있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를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정손으로 취급하고 인정해 주겠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대답해라. 이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눈을 뜨고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손주의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상기가 되더니 아이의 멱살을 붙들고 다시 말합니다. 이 못돼 먹은 자식, 다시 한 번 더 묻겠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때 할아버지가 손주의 뺨을 내리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의 자식,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고. 이번 주부터 우리 다 교회 가자. 저는 이야기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창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못된 자식,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고. 이번 주부터 우리 다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 믿고 믿음의 명문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간증의 힘인 거예요. 이게 간증의 힘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자라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쁜 놈이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증의. 바울은 그것을 아니까 그가 전도 현장, 복음의 그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안 했다?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100번쯤은 했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내 학교 삼청 도서관에서 친구가 전하여 준 그 소책자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내 옆에서 공부하던 이장식이라고 하는 충북 청주 출신의
경제학과 그 친구를 불러내어서 이번 주부터 함께 교회. 그러고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이야기, 당신은 바울 같아요. 제가 그날 예수 만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애가 있으면 믿겠다고 제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내 친구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리고는 1년 만에 신학을 헌신하고 1년 반 만에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는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살잖아요. 제 꿈에도 소원은 내 두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 천국 가. 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꿈에도 소원입니다. 내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고 만났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것이 전도의 힘이고, 전도 현장에서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듣고, 그리고는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여, 그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도 그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기회인 줄로 믿고, 그는 중단 없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처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21장 37절에 보면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그 무리들에게서 그는 32절에 보면 두드리 맞았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이미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둘러매여 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놈 죽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자기 목숨 하나 지금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처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활용하여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바울은 간증으로,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셀 처치의 아버지, 이 이야기는 셀은 세포란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누구냐면 랄프 네이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사신데 사모님을 통해서 한 의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께로 그를 인도할까 늘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맞다, 성경책을 사서 생일 선물로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찬장 그 위에다가 올려놓았답니다. 그때 마침 사모님이 출산을 하게 되고
랄프 목사님은 그 의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랄프 목사님은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렴. 이게 성령의 사람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바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저 의사에게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야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이런 또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죠. 아무튼 랄프 목사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그 의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 랄프 목사님은 유럽에서 열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주 동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끝날 때쯤에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침대에서 울고 계셨대요. 여보, 왜 우는 거예요? 그 의사가 죽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쩌다가 하는 이야기가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위를 지나가면서 몸이 갈라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수상 스키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랄프 목사님의 찬장 위에는 성경책이 그대로 있었지요. 랄프 목사님이 그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의사의 집에 가서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 가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랄프 목사님, 그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랄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구 이야기를 하던 밤에 성령께서 이미 의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고 자기에게 영성에 대해 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랄프 목사님이 그 기회를 놓친 거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이 랄프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 이것도 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때가 바로 그때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바울은 평생 그 마음을 갖고 산 듯합니다. 기회가 좋든 기회가 좋지 않든 그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왜요? 예수니까. 예수가 다이니까. 예수를 놓치면 다 놓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잖아요. 이 예수를 만났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 1년 만에 내가 내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나는 내가 하던 고시공부 버리고 내가 목사까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서 안 변하다니 저 인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야,
예수 믿어라. 형제야, 예수 믿어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변한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는 아이들 많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물어야 됩니다. 안 믿는 아이들, 생명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해요? 생명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해요? 빛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해요? 하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해요? 그리고 변하면 그 변하게 해주신 예수 전하며 사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며 정리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정답은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딩동댕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일 거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자, 그때 두 번째 질문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왔느냐? 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내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 하였는데? 내 남편은 어떻게 하였는데? 내 부모는 어떻게 하였는데? 내 자식은 지금 어떻게 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니 지금 다 어떻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면 내가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100% 활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과거와 다른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좋지 않든 그 모든 기회를 총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드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그렇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지기.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묻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로 살아도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도 한 사람에도 예수 믿는 이가 없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영향력을 백분 발휘하여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 전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던 최대한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한 사람 또 예수 믿게 해드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